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물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러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무화과나무가 단순히 그 무화과나무 나무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주요 내용을 축약해서 요약을 해보면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문장이 그 올바른 의미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 나무 자체가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데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나무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정한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 특정한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무화과나무에 관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행하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되어지는 점은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면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가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무화과나무의 습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보통 2단계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선 잎사귀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 그 잎사귀들과 함께 파계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파계라는 열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무려 5번에 걸쳐서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태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파계라는 열매가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에 의해서든지 반드시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풍성하게 열리는 태나 열매들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이러한 습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파계라는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의 습성상 잎사귀가 무성하다면 반드시 파계라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파계라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본문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라는 말씀은 파계의 열매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태해나 열매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파계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그 제자들 보니 그 예수님께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되어지는 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데 찾는 열매가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정상 절대로 그러실 수 없으시므로 그러한 저주에는 분명 어떤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무화과나무의 무성한 잎사귀같이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들은 무성하지만 그 안에 실제로 열매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상징적인 행동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그 저주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대적에 국가적으로 그 근본까지도 완전히 멸망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무화과나무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해석해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관한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예언의 말씀과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배웠죠.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도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은 무성하지만 그 안에 열매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선민 이스라엘을 저주하심으로 그 나라가 국가적으로 완전히 멸망되었던 것을 무화과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버렸었죠. 그 뿌리채 말라버린 그 무화과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 그 가지에서 연한 가지가 난다는 것입니다. 즉 고목같이 되었던 완전히 죽었던 완전히 썩어서 죽었던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국가적으로 멸망됐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 독립한 그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즉 메시아닉 주들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말씀은 완전히 멸망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고 그 독립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즉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탄생하는 일을 보게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목도한 사람들이 모두 죽기 전에 그 일이 다 이루리라. 즉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는 언제이고 또 그 독립 후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이 탄생한 때는 언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는 1948년 5월 14일인데 벤구리온 대통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주들이 탄생한 때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진 1967년 6월 7일 6.1 전쟁인데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한 이후로 예루살렘이 회복된 1967년 6월 7일 6.1 전쟁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1967년 6월 7일 6.1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메시아닉 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6년이 되면 무려 약 15,000명이 되고 현재는 약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온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1967년 6월 7일 6.1 전쟁을 목도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967년 6.1 전쟁, 그것을 목도한 세대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1967년에 태어난 사람들이겠죠. 1967년에 태어났다면 그들은 지금 67년, 77년, 87년, 97년, 2007년, 2017년, 현재가 2018년이 들어왔죠. 약 50년이 지난 것입니다. 즉 현재 50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50세 정도 된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그로부터 7년 뒤에 또한 지상재림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어느 때가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의 사건들의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이전에 성경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한 사건만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시편 8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 83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루어질 한 사건이 바로 시편 83편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의 기운이 지금 우리의 역사적으로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 57개국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지금 뭉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들로 휴고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은 또 어떤 전쟁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아래로 나일강 이브까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그처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영토들을 다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시편 83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이 모두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복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위쪽에서부터 보면 헤즈볼라를 포함한 레바논, 골란고를 포함한 시리아, 웨스트뱅크를 포함한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이집트의 나일강 이북, 그리고 가자 지방의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런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편 83편 전쟁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에 복속되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건적으로 살펴볼 때는 이 시편 83편 전쟁을 남겨두고 있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 기간에는 이 세대 1967년 메시아닉 주들을 탄생을 목도한 세대 중에 가장 어린 지금 한 50세 정도 된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남은 기간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휴거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